그래서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3일째 되는 주일날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제 다 끝났구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실망하고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 돌아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에서 한 25리쯤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건데 여기서 용인수리 정도, 거리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정말 바라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수포로 돌아갔어요. 물거품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실망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렇게 사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이 성경에 약속된 이스라엘의 구원과 영화로운 다윗 왕 시대의 회복에만 그 관심이 있었고 초점이 맞춰 있었어요. 왜냐면 당시 어떤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로마 식민지 시대였어요. 지금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그렇게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들 이미 지금 노예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그래서 현재 지금 노예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가 나타나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너무 구세주란 분이 오셔가지고요, 너무 맥없이 힘없이 그냥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막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믿습니까? 믿지 못하죠. 그러면서 자기 이제 고향 쪽으로 돌아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구약의 말씀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믿음이 없고 마음이 둔하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다, 그를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요 새롭게 이제 수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동안 이게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새롭게 수정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이 육신적인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에 해방만 바라고 있던 사람들에게 잘못된 시각을 이렇게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신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역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지요. 지금은 의료시설이 좋아가지고 자녀들 이렇게 마취 이렇게 진통제 맞고 마취제 맞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왕절개도 하는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 세대 때는 다 이렇게 자연분만으로 자녀들 아마 낳았을 거예요. 그러면 극심한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극심한 고통이 없이는 정말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배 아프지 않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양자 염려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낳고 그 다음에 기르는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속 상해 봐야 얼마나 내 자녀가 소중한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서 낳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쉽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요 정말 말로 상상할 수 없는 큰 것들을 이렇게 갚았습니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주 큰 돈을 주고 우리를 구해낸다, 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단순한 불행이나 우연히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이 오시는 메시아, 우리 구세주가요 고난받는 분이라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나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것들은 안중에 덮고 자기들 육신적으로 보기 좋은 것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렸고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 하실 일들을 이제 기대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러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 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은 속죄 제물로 대속적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반드시 필수예요. 이 고난을 거쳐야지만 영광에 뭐가 있어요? 멸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몸이 아프고 괴롭고 하더라도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에서 제가 자주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연수가 70에 강간은 80이라고 그랬어요. 90, 100세까지 가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한 번 왔으면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죠. 그러나 여름철에 길 가다가 갑자기 막 천둥번개 나면서 소나기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간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1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보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함께 이야기해 보시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 땅을 이기느니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수학의 공식처럼 딱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욥의 고난을 한 10년 동안 겪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욥 잘 아시겠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 그리고 가족과 오래 떨어져 산 어떤 그런 슬픈 눈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 가운데서 깨달은 것은 이 고난은 바로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파쇄하고 육신을 껍데기를 벗어버리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은요, 이제 론 솔로몬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46세에 늦둥이 딸을 한 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귀엽고 예쁘겠습니까? 40도 아니고 46세. 네. 근데 그 미국 목사님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3개월 이후에 이 딸이 날마다 전신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뇌성 마비가 와가지고 나중에는 또 다운 증후군이라고 혹시 아시는지요? 거의 이렇게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장애아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목회에서 성공하고 그 지역사에서는 정말 유명하고 잘 나간다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요. 결론은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이 목사님께 주신 이 감동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이 목사님의 이 겉사람, 이 악한 육신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 땅의 것은 보지 않고 그 하늘의 영원한 것만을 소망하도록 하게 했다라고 입술을 열어 간증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육신도 이게 후피하지 않습니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귀한 계획 가운데서 있음을 알고 기뻐하고 찬송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저랑 우리 그 아내랑 중국 선교사 출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오랫동안 중국 선교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상하이 쪽에서 중국인 신학교를 할 때 미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동역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 LA에서 한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목회를 40년 이상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침례교단의 목사님인데. 그러면서 슬픈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있을 때 무조건 할렐루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진짜 셀 수 없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닥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결과적으로는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도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40년 이상 목회하시면서. 아멘? 구약의 욥의 고난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장에서부터 정말 욥을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의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셨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욥을 달아보셨죠. 그리고 욥이 의지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이 겉사람, 이런 것들을 다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다 내어버리고 이런 것에 마음 쓰지 말고 마음 갖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들, 신령한 것들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고통,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아까 목사님, 선배 목사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해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옛날 분이세요. 우리 어머니가 42년생이거든요. 그렇게 요양원을 들어가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어요. 어쩔 수 없이 너무 아파가지고. 요양병원이 아니고 여기는 요양원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요양원을 가기 싫어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천국 가실 때는 요양병원으로 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봉지를 들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 몸도 마음대로 이렇게 안 움직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이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오늘 말씀하셔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난을 받고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그 영광 가운데, 노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알지 못해요.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저 아름다운 천성에 올라가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깨달을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영광에 들어간 귀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루셨으며 부활을 통해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역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 영원한 영광,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배도 안 아파서 아기를 낳고 싶은 사람은 더욱 싶어져. 이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죽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썩어 죽지 않은데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걸 더욱 심어져. 완전히 이 겉사람 후피한 것들은 완전히 썩어 없어져 문드러져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새로운 부활의 것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동안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온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러면 할렐루야를 하셔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나중에 천국에서 받을 더 큰 영광의 멸관과 상급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저희 선배님 한 분 계세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저는 이제 대학교 이제 선교단체 에서 이렇게 이제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는데요. 이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45년 전에 독일로 선교사로 갔어요. 20대 중반에요. 그런데 독일로 가서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고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배 이 선교사님 그 친형님이 오늘 교회 장로님인데 한국에서 유명한 이제 변호사예요. 그러면서 막 동생을 막 욕하고 나무라는 거예요. 그 형님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장로님인데 그 동생을 막 많이 나무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형님도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네가 그렇게 잘 배우고 잘났는데 뭐가 부족했어? 독일로 헌신해서 선교사라고 왔어. 또 2년 만에 아내까지 잃어버렸냐? 그러면서 그 선배 선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고난의 상처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훈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훈장.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인생 진짜 산전수전 당길 것이고 인생 역전의 용사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네, 우리가 한 식구로서 이 하나 영혼에 모였어요. 그러므로 이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기쁘고 아름답게 빛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셔야 될 것입니다. 진주, 조개 속에서 자기 살을 이렇게 녹이고 썩여가지고 진주가 생기잖아요. 그거 아시죠? 고통이 없으면 이 진주가 생겨날 수 없어서 흑진주 같은 경우는 아주 깊은 바다 속에서 진짜 굵고 두껍고 같이 있는 이 흑진주가 생겨난답니다. 심해, 아주 깊은 바다에서. 그러면 이 조개가 자기 살 그리고 이제 껍질을 녹여서 만들어낸 게 이 진주 알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고난 중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이 소망이 있으면요 질병과 재난과 죄악을 치료할 수 있다. 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효약이다. 이 고난과 질병과 재앙, 죄악을 치료하는 특효약이 뭐냐? 소망,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우리가 항상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96년도인가 저기 삼풍백화점 무너진 적이 있는데요. 45일 만에 이게 그 구조된 우리 여성 한 분이 계셨어요. 그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시죠? 네. 그때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물도 못 먹고 이렇게 참아냈냐 그랬더니 가족들 생각했어요. 자기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 구조된다. 그 소망. 이거 다 틀렸다. 이게 아니다. 그러면 이 몸과 마음도 다 쳐지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소망을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참 소망, 영원한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 고난을 겪어야 될 때 이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라. 고난 당할 때 큰 기쁘게 여기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새롭게 우리를 빚으시고 모든 것들을 제대로 당신의 뜻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난에 닥쳐왔을 때 우리는 흔히 절망하나 답당하기 쉽지요.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 오히려 기쁨을 느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난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강화하는, 우리 믿음을 강화하는 좋은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입술에서 고백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고난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속사람이 더욱 강건하도록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희망을 갖는다라고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구절은 고난이 단순히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내를 키우고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희망을 가져준다고 설명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에서 겪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광의 이름 길은요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잊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일이 잘 된다 그러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죄악, 죄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까먹어버립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때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 잠깐뿐이지만 주님과 함께 들을 영원한 무궁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고난 때문에 마음이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혹시 상하십니까? 물질 때문에, 혹시 질병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떤 중독 때문에 그렇게
꿈을 쫓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의 제자들처럼 눈이 가려져 주님을 보이지 않고 미련하고 믿음이 덜해서 그것을 고난이라고 여기십니까? 마음이 슬프십니까? 그러나 이 고난이 축복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나음을 입었도다 새롭게 되었도다 회복게 되었도다. 아멘. 나의 고난은 예수님이 받은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것임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